오늘 추수하는 일꾼 이야기가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 보시고 이 비유하시는 가운데 목자 없는 양처럼 참 보기가 안 됐다, 불쌍히 여기는 말씀이 있어서 좀 불쌍히 보이는 모습과 반대되는 우리 행복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행복을 나누는 일꾼. 이제 우리 행복 모임 전도가 시작되는데 또 이를 위해서 그동안 또 준비하며 기도한 분도 계실 터이고 또 여러 가지로 협력한 분이 계실 터인데 정말 저희들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우리 일꾼이 되어지고 또 그분들이 구원도 받고 또 행복하고 일꾼 되어지는 소망 가지면서 또 더 힘써 기도하고 우리 맡은 일들 함께 잘 감당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늘 행복하십시오. 어제도 우리 회복 캠프 하면서 우리가 행복을 여러 가지로 또 이야기할 수 있겠고 각자가 또 생각을 느끼는 바가 다를 텐데 우리 성경을 빌려서 말씀대로 생각하면 우리 같이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생활. 이제 이거 하면 사람들을 볼 때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볼 때 야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하나님 보실 때도 나도 행복하다 말씀하실 것 같아요. 지난 이제 그저께 목요일 말고 앞서 목요일 날 이제 동티모로 이제 다녀왔습니다. 우리 박병정 목사님 함께 또 다녀왔고요. 저는 이제 목사님 저보다 5살 이제 손이신데 혹시 목사님한테 누가 될까 싶어가지고 안 아프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목사님 또 가족들이 이제 헌신한 건데 목사님 또 비행기표 별도로 끊으시고 이렇게 아무래도 짐도 많고 그래서 좀 김요한 목사를 좀 같이 가자고 또 진희 엄마가 미안합니다. 김요한 목사 엄마가 진희 엄마가 아니고 이제 또 비행기 끊어서 같이 가는 게 좋겠다고 안심이 안 되는지 실제로 이제 목사님하고 박 목사님 저 둘이 갔으면 고생을 더 많이 할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오늘 제목처럼 야, 참 이게 좋은 거 나누니까 훨씬 더 많이 행복하다 그런 부분 하나 배울 수가 있고 이제 외국인들이 또 서양 사람들이 볼 때 야,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이렇게 예배당도 많고 믿는 신자도 많고 주일 예배도 이렇게 열심히 드리는구나 깜짝 놀라는 것처럼 그곳에도 오래전에 이제 예수님 소개가 되었는데 많이 좀 이렇게 좀 토속신앙하고 뒤섞여서 좀 그렇더라고요. 세밀하게는 못 봤지만은 손승 교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 90%가 넘는 로마 가톨릭교회 신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거의 이 무속신앙하고 전 필리핀은 안 가봤습니다만 필리핀도 좀 비슷하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제 불상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우상들을 만들어 촛불도 켜고 향도 피우고 하고 앞에 또 뭐 꽃도 갖다 놓고 재물도 갖다 하는 것처럼 그 비슷하게 좀 잘 안 만들어진 마리아상을 갖다 놓고 촛불 켜놓고 뭐 그냥 조금 모양만 다르지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하지만은 마리아 이야기 많이 하고 성경적인 이 신앙이 아닌 그래서 이제 개신교 이제 신자들이 한 2%가 채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또 복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먼 곳에 산골짜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전도하는 것은 세상 만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야지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이 마음에 들고 이를 실천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전도를 해야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구원도 받고 예배자가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죠. 예배당 이제 2곳이었는데 한 곳은 이제 그 동티모로 개신교단 이름이 그랬습니다. 또 이제 한 곳은 침례교회인데 이 동티모로 개신교단은 74개의 교회가 있고요. 신자들이 한 만 몇천 명이 되겠다 그럽니다. 다 합쳐서. 목회자는 많지 않아서 우리 갔던 교회에 더불어서 한 7교회를 목사님 한 분이 돌보고 계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은 이번에 봉헌한 교회를 한 달에 한 번씩 이래 가서
이 안티고 나사렛 교단, 동티모르 개신교단 교회도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침례교회도 한 달에 한 번 가서 예배도 드리고 협력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동안에 이제 전주의 태평교회가 이 동티모르 개신교단 이제 교회를 위해 세 군데 예배당을 이제 봉헌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인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뭐 천주교 공부하는 시간 아닙니다만은 성경대로가 아닌 많이 좀 뒤섞여 버린 그런 모습을 안타깝기도 하고, 이 동티모르 개신교단도 아직도 이제 천주교의 그 일들, 왜냐하면 조상 때부터 이 포르투갈 지배를 받으면서 천주교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승교사님이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젊은이들 일꾼으로 세우고, 이분이 이제 우리 교단 교회는 없죠. 또 손승 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단 교회를 세우는 것은 뭐 목표로 두지 않는다고, 기존에 있는 교회를 잘 도와서 일꾼으로 세워야 되겠다고 그런 말씀하셔서 이제 힘 닿는 대로 연결이 되면 참 이 열악한 예배 환경들을 고치는데도 힘을 쏟겠다고 그러는데, 첫 번 갔더니 이제 그 교회 예배당은 이제 뭐 발리를 거쳐가더라고요. 발리도 처음 가봤는데, 신혼여행들 뭐 저희 교회도 많이 가는데 이제 비행기 내려서 잠자고 한 7시간 반 정도 갑니다. 일단 일어나서 이제 2시간 타니까 동티모르 가더라고요. 수도 딜리에 내려서 일단은 이제 선교사님 나오셔가지고 집차 하나를 빌렸더라고요. 이제 7인승인데 짐을 가득 싣고 이제 그 6명이 탔는데 굉장히 힘들던데 한 4시간만 5시간 가서 이제 두 번째 바우카란 도시에서 이제 저녁을 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2시간만, 3시간 가까이 이제 밤길을 가서 이 잠을 자는데, 이제 뭐, 그렇습니다. 이제, 이름은 다 호텔인데, 그래서 착각을 하고 갔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가니까 뭐 뚜껑도 없고 그냥 잘못하면 다 빠질 것 같고 이렇게 이제 그런 상황이고. 호텔이에요, 호텔. 그래서. 거기는 호텔 아니면 게스트하우스 두고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잠을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또 한 2시간 한 40분 정도 이렇게 또 덜커덩거리며 차를 타고 가는데 대략 보니까 시속 한 23, 4km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이 그만큼 험한 거예요.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안티고 나사렛 교회에서 이제 봉헌 예배를 드렸는데 그 이제 예배당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원래 옛날 예배당 예배 모습이래요. 그래서 이들이 비도 다 새기 때문에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이 비 새겠죠, 그죠? 햇빛은 가려지지만은 기도들을 하면서 헌금도 좀 못 오고 그랬대요. 이 선교사님이 한 달에 한 번인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예배에 대한 열망이 큰 시골, 산골, 시골 마을의 신자들이래요. 이번에 다시 예배당 지은 그림 뒤에 보시죠. 이렇게 이제 조금 번듯하게 아직 밑에 타일은 덜 깔았습니다. 이렇게 산골 마을인데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봉헌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뒷그림 보시죠. 예, 또 외부 모습도 뒤에 거 한번 보시자고. 예, 지금 박경정 목사님 예, 좀 축사하시는 겁니다. 옆에 이제 계신 분이 손현석 선교사님인데 이 수염을 길러놓으니까 그쪽 사람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아마 4월 말에 안식년이라 하면 오시면 좀 우리 뵙자고 그랬어요. 우리 뒤에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여기에서 점심을 먹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나와서 거꾸로 2시간 반 또 한 4시간 반 한 7시간 이렇게 3시간 반 6시간 와서 바우카른 다시 이제 저녁을 먹고 잠을 자고 이튿날 아침 일찍 6시 반에 다시 이제 한 2시간 반 정도 가는 동티모르 교회에 이제 갔습니다. 원래 이제 저 문 안으로 해서 이쪽 편으로 목사님 사택인데 사택 옆에 이런 공간이 있어 여기에서 한 40여 명이 늘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간절히 또 예배당 사모하고 또 헌금도 예수하고 그날 보니까 이분들은 헌금 드리는데 11조를 따로 나와서 드리더라고요. 11조는 11조 헌금 봉투 따로 있어가지고 함에다가 넣고 나머지는 헌금을 또 따로 이렇게 봉헌하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에서 준비하는 모임을 갔는데 저 가운데 제 오른쪽에 있는 분이 손현석 선교사님입니다. 이제 여기서 예배 드리다가 준비하는 모습을 뒤에 그림 보시겠습니다. 예, 조금 멀리 떨어졌는데
새로 진 한 40평 정도 되는 이제 예배당이죠. 안티고 교회는 이보다 좀 좁고요. 한 5, 6평 정도 되려나요. 이렇게 지어졌어요. 우리 뒤에 그림 보시죠. 이 행사 마치고 바깥에서 이렇게 사진 찍은 겁니다. 사진 찍은 거. 저 가운데 저랑 선교사님 사이에 이제 넥타이 매신 분이 담임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공무원이면서 또 사역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침례교회는 4교회가 있답니다. 4교회가 있답니다. 우리 여기 마지막이던가요? 뒷그림 있나요? 예, 그 침례교회 새 예배당 네모 모습입니다. 우리 뒤에 예 이제 중간에 이제 막 설명하실 때 이제 앉아 뭐 여기는 그 사모님 선교사님. 우리 뒤에 있습니까? 예, 이제 사진이 이제 다녀온 그걸 좀 말씀드려. 저기 이제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또 점심을 먹고 다시 이제 딜러로 돌아오는데 2시간 반, 4시간 반, 한 7시간 정도 이렇게 와서 그래서 한 3일 동안 그 집중해서 이렇게 다녀오면서 하루에 한 8, 9시간씩 타는데 이제 다들 몸이 다 좀 상한 것 같아요. 몸이 막 용을 써놓으니까요. 붙들고 이렇게. 그게 이제 낮에는 30한 2도 정도 되고 아침 저녁은 한 20한 5, 6도 정도 되고 여름 날씨인데 거기에는 겨울이라 그래요. 겨울 날씨인데 그 정도 된다 그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도 많은 이야기 있지만은 한 가족 이제 가정이 헌신하셔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헌신하신 거죠. 그것을 이제 보니까 두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새로운 예배당을 또 세우기 위해서 헌금도 자기 나름대로 애써 준비하고요. 대개 이제 여쭤보니까 하루 한 달간 이제 급여가 좀 대개 한 150불 정도 도시에 이제 그 일용을 하는 이제 우리가 그 뭐 성경에도 뭐 하루에 얼마 받는 게 있잖아요. 있는데 그 정도니까 이번에 드려진 헌금을 하려면 20년 한 번도 안 쓰고 못 와도 못 오는 거예요. 거의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뿐만 아니고 다른 교단에서 같이 이렇게 예배당을 수리하기도 하고 새로 지어줘서 동티모로에 있는 우리 개신교회들을 돕는 일을 많이 하고 계시다 그래요. 그래서 헌신하게 되니까 하시는 분은 참 보람되고요. 저는 또 심부름 같이 가면서 좀 몸은 조금 고달프지만은 굉장히 신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목사님 또 오세요 그러는데 예, 그 소리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곳을 막 수번 돌았대요. 한 달에 한 번 오토바이 타고 동티모로 침례교회 또 안티고 교회로 가셔서 예배를 드리고 또 사람들 공부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한두 번은 큰 사고도 날 뻔했다고 그러는데 참 즐겁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분에게는 또 이런 일을 맡기셨구나 생각이 들던데 한번 힘든 마음이 드는데 미얀마 이야기를 누가 하더래요. 이처럼 이제 예배당 봉헌을 하는데 3일을 가서 2시간 예식하고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단체로 한번 갔다 오면 우리 어렵다 이런 소리는 안 할 것 같아요. 한번 계획이 되면 제가 길 안내는 하는데 안 따라가고 안내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습으로 정말 귀한 일꾼들을 세워서 사역을 하시는구나. 그곳에도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데 원래 예배 드리는 분이니까 예수를 믿잖아요. 끊임없이 찬양 속에 다 못 알아듣지만은 예수 가사가 많이 들어가고 못 알아듣지만 찬양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냥 뭉클하고 하나님 임재하셔서 돌보시는 그런 걸 충분하게 맛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예수 믿는 게 참 좋고 실제로 이제 저희 교회 가정과 이 박 목사님 가족을 통해서 두 예배당이 헌신되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이 많은 사람이 더 행복해지는 이런 결과가 있게 되니까 참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아버님 신부름으로 이제 편지 하나 써주면 쪽지 들고 이제 아버지 친구 찾아간 일이 있어요. 제 필요를 위한데 많은 돈도 아닌 것 같은데 그 필요가 안 채워져 가지고요. 저도 눈치가 있어 알기 때문에 가기 싫으면 그래도 한번 가봐. 아버님 말씀하셔서 편지 들고 가보면 성공할 데가 별로 없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좀 아저씨가 안 된다 그러더라 그래라. 그러면 이제 월사가 못 내고 학교 쫓겨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엄마 아버지가 이거 어느 아저씨 집에 갖다 주라 그러면 그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르겠어요. 막 빨리 떼가 갖다 주고 왔어요. 이번에도 멀지만은 이런 심부름은 너무너무 참 좋은 것 같아요. 조금 힘들긴 하지만. 우리가 잡니다. 행복을 나누는 일꾼. 이제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늘 행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사도 하고 기뻐도 하고 이제 아내가 틀림없이 오늘 또 신랑이 이야기할 텐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없는 동안에 생일을 지내서 제가 장미꽃 66송이 보냈습니다. 미리 탈락해가지고. 근데 집에 오니까 월서에서 뭐 이상한 데 온 사람처럼 뭐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모자 쓰고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행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이 애를 쓰고 있어요. 주님은 은혜 까닭에 또 그래도 행복하고 감사와 기쁨을 나눠야 되는 이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거든요. 그죠? 다 있거든요. 우리가 찬송처럼 예수 믿어 받은 증거 있는 삶에 저도 우리 모두 다 주역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35절 있지 않습니까? 도시와 마을들에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천국 복음 전파하셨다.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우리 같이 합니다.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고치시고 일을 하신 거예요. 그죠? 이 모든 일을 또 부족한 걸 숨기시며 하셨죠. 그래서 앞서 보게 되면 12해 동안 힐루증 앓는 여인을 낫게 하시고 죽은 소녀를 또 살리시고 안 못 보는 두 맹인을 눈뜨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사람 듣게 만드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정말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다 이 생각하게 되었죠. 우리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식으로 말하면 홀로 스스로 계신 여호와를 하나님 부르는데 성경 전체로 신구약 통틀어 말하면 우리가 굳이 표현한다면 예수 하나님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이 지구도 지으시고요. 그죠? 우리 사람도 인생도 지으셨죠.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삶을 살고 이분의 약속하신 돌보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부를 때 이분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고 이제 말의 고백은 그렇게 하죠. 그렇게 살기를 또 우리가 노력을 하고요. 주님으로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죠. 또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 해결해 주심을 믿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구세주이십니다. 믿게 되면 주님 영접하게 되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분 구주를 모시고 사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복음 전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하는 가운데 많이 모인 사람들을 보고 참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 꼭 필요한데요. 예수님 비유하여 보시면서 우리가 잡니다. 목자 없는 양.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양을 많이 키우지 않는데 이 동태모로는 가니까 양은 조금 보이고요. 한 때를 제가 한 두 번 탔다고 본 것 같아요. 닭이 이제 대개다 방목을 하는데 닭을 키우고 닭이 병아리들 우리 시골에 보면 종종 다니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소들이 이렇게 풀을 뜯고 있고요. 물소들이 좀 소보다는 많지 않지만 있고요. 그래서 소들이 고기가 굉장히 질겨요. 점심을 먹을 때마다 소고기 입에 넣었다가 옛날 버린 또 구두 가죽 씹는 것처럼 그래서 뱉으니까 옆 동도에 강아지가 와서 먹고 그럽니다. 이제 염소들을 또 많이 키우고요. 좀 특이한 것은 이 개들도 많은데 특이한 것은 돼지들을 방목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 행복의 주제인데 참 행복해 보입니다. 갇혀 있지 않고 다니는데 병아리가 옆에 닭 은밀하게 있는데 개도 들어누워 있는데 그 옆에 또 돼지가 들어오는 새끼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치네끼리 재밌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고요. 두루두루 풀밭에 다니고 이러니까 너무 코를 대고 이렇게 땅을 부비긴 합디다만은 돼지 새끼도 그렇게 예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양돈장에 가서 보는 것보다 다니는 돼지 새끼 보니까 한 마리 가져오고 싶던데 그렇게 방목을 하는데 참 여유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국민소득은 낮지만은
대개의 국민소득 나는 쪽에 물어보면 행복지수는 또 높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3, 40년보다 행복하냐 물으면 행복지수는 뭐 그런 사회지수가 있더라고요. 안 높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 보시면서 야, 이거 참 양인데 목 잡는 양이다. 너무너무 안 됐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앞서 보면 이제 34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병자 고치고 말이죠. 귀신 쫓아내면서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만들고 눈을 뜨게 만드는데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런 거예요. 아, 저 예수라는 사람은 귀신의 왕을 의지하고 귀신을 쫓았다. 한편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말이 합리적으로 되는 말을 해야지 이스라엘 지도자 정도 돼가지고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바리새인 정도가 되면 지도자가 되면 목자가 돼야 되는데 도무지 국민들 백성들을 위해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면 얼마나 좋아요. 일단은 박수는 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병자가 나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눈 보는 사람이 눈을 나으면 얼마나 좋아요. 한 번도 좋다고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뭔가 시비거리를 찾을까 늘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전도도 하지 않으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시비거리를 찾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주로 모여 사는데 저 갈릴리도 따라오고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면서 정말 이들이 목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목자가 없구나. 왕들이 그랬죠. 선지자들이 그랬죠. 제사장들이 그랬죠. 참 지금도 예수님 사역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예수님 보실 때 그 마음이 악하게 이럴 데가 없는 겁니다.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왔구나 알만한데 이 도무지 알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이 어렵지는 않은데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쉬운데 대단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는 자기들은 그런 게 없거든요. 또 예수님이 이들에게 늘 보면 야단을 치고 그러니까 예수님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을 보면서도 끊임없이 비꼬아 이야기를 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 많은 무리 백성들을 보게 될 때에 너무 불쌍하다 그랬습니다. 불쌍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정도 모든 무리 공동체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끌어가는 분들이 잘못하면 함께 모이는 공동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지도자 되는 분들은 참 힘들죠. 사명을 또 잘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 선거철이 다가옵니다만은 정말 참 다들 약속은 하지만은 좋게 지도자 역할을 한다는 게 참 만만치 않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야, 목 잡는 양처럼 참 안 됐다. 그들을 돌봐주고 길을 인도하고 지켜줘야 될 이런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럴까? 예수님께서 목 잡는 양처럼 무리들을 보시고 비유하시면서 불쌍히 여겼다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고생도 하고 기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고 우리 시편 23편에도 다윗이 목자 노래 부른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많은 지도자들 말입니다. 앞서 오신 사람들이 목자다 그러는데 다 선한 목자 아니고 악하고 사꾼 목자들이 말씀하시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모든 양들로 세상 만민들로 하여금 우리가 잡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회복 캠프에도 이 말씀 우리가 계속 좀 나누었어요. 우리 바꿔 말하면 정말 구원도 받고 풍성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이렇게 주님이 오셨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행복은 양이 된 형편에서 목자가 없으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꼭 있어야 행복하다. 우리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목자로 우리가 고백하고 예배도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는 양이라고 비유한다면 선한 목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경험하면서 참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찬양 예배 드리면서 이 사실을 우리가 경험도 하고 또 나눠야 될 것. 그죠? 나눠야 될 것.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목자 없이 살면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목자의 양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양이 많지 않지만 이스라엘 양이 많은데 우리 인생을 비유했는데요. 양에게는 꼭 목자가 있어야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목자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야만 행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하려면, 양들이 행복하려면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선한 목자 예수님을 꼭 모셔야 된다. 이 선한 목자 성경의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선한 목자들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다 그랬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정말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가서 손현성 선교사님 사역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먼 길을 먼지를 뒤집어쓰고 오토바이를 타고 위험을 무릅쓰고 다니시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섬기고 도와줄 교회가 없을까? 첫 번 봉헌 예배 드렸던 교회 가까운 곳에 또한 동티모로 개신교단 교회가 있는데 거기도 예배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예배당을 지을 계획이 했는데 이분들은 주일날 모일 생각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는데 이분이 기도하시다가 침례교단 이분들이 늘 기도하고 예배를 삼아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이 방향을 바꾸셔서 동티모로 침례교회 예배당을 짓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사모하는 쪽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저희 형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이제 해외 선교위원회 발간하는 성결의 빛에 선교사님 기도점이 소개가 됐는데 그달 이렇게 다 둘러보니까 우리 이제 박 집사님이 예물을 드리게 되었을 때 이제 딱 이 손흥 선교사님 기도점을 낸 거예요. 정말 예배당 필요한 곳이 두 곳에 있는데 한 곳이라도 되면 좋겠다 연락을 드렸더니만 그 헌금 정도면 두 곳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계획보다 한 교회는 다른 교단 교회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 선교사님 가서 그 성도들을 돌보고 예배드리고 돕고자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돕는 게 아니고요. 가서 4년 동안 앞으로도 그렇고 같이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이제 하나하나 제가 많이 배운 걸 마음에다 많이 새겼어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지키고 보호한다는 겁니다. 우리 양들의 특징을 이야기 들을 때 좀 시력이 약하다 그러잖아요. 뭔가 움직이는데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를 잡아먹으러 와도 그냥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도망도 못 치고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지팡이 들고 막대기 드는데 막대기로는 짐승들을 치고요. 무기로 삼고 지팡이는 풀도에서 길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목자가 막아주고 잘 지켜주고 위험을 없애주는 일을 하게 되는데 목자가 없으면 양이 고생하고 기진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짐승이 먹이가 되는데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사탄의 마귀의 종로로 가고 진노받을 밖에 없는 죄를 해결하지 못한 이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양들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또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 말이에요. 밤중에 구덩이가 있는데 모르면 잘 못 간단 말이죠. 이제 집차 가는데 한 군데 보니까 아무 표시도 안 해놓았어요. 이제 목사님이 운전하시는 이제 마테오스라는 이제 티모리에 살고 있는 분한테 천주교 신자라 그럽니다. 처음 가셔서 하숙에 있던 집주인이라고 그러는데 오른쪽으로 돌아가자고 겨울로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가운데 다리에 구멍이 뻥 뚫어졌는데 목사님 다니시면 아시는 거예요. 아무런 위험 표시를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아는 사람이 없으면 가다가 푹 빠져서 사고 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목자 있게 될 때에 위험한 곳을 피해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목자가 있으면 양들이 눈도 잘 안 보여서 적들이 오는 것을 모르기도 하고 갈기도 모르지만 목자가 잘 돌봐줘서 그 음성을 듣고 소리를 따라가게 되면 안전할 뿐만 아니라 좋은 길을 찾아가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 불쌍한 일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 목자로 알고 믿고 예배도 드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일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있고 저도 그러고 저희 모두도 우리 실제 마음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예수님 믿는 예배의 삶을 살기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하지 마시고 한번 표정을 만들어 보세요. 우리 앞뒤로 보셔서 한번 빙긋 웃으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이 웃는 연습은 주름이 생겨서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많이 웃으면 좋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어 행복에서 목자가 있어야만 행복합니다. 이걸 전하는 것이 전도인 겁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선한 목자. 우리도 믿고 의지하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우리가 소개하고 전도해야 되겠다. 인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르게 표현하면 불쌍히 여김 받는 이 양들이요. 목자를 만나게 되면
은혜를 많이 누리게 되죠. 오늘 여기에 이제 고생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제 참 선교사님들은 참 우리가 보면 고생하는데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또 이제 우리 그런 얘기 않습니까? 집단하면 고생이라고요. 제가 가보면서 발리에 신혼여행을 왜 가는지 모르겠다 싶어요. 차라리 대천 가는 게 훨씬 낫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주도 가지, 거기를 왜 가지는데. 우리 규민이 집사도 다녀왔는데, 또 뭐 다른 뭐 코스가 있겠죠. 우리 잠깐 뭐, 좀 보고 왔습니다만은. 이 멀리 말이죠. 집단하면 고생이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다 알잖아요. 또, 집단하면 또 뭐 고생, 앞에 또 금년에 뭐 띠 하나 붙이가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에. 이 고생인데, 이 고생이라는 단어가요, 짐승을 잡잖아요. 짐승은 죽어는 괜찮은데, 짐승을 살려놓고 탁 쳐서 가죽을 벗긴다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짐승인데, 가죽을. 이게 이제 고생이란 단어인 거예요, 고생이란 단어. 그만큼 목자가 없는 양이 되면 이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톱이 좀 찔리고 잘리고 그래도 얼마나 몸이 아파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들어 주사 맞을 때 좀 따끔합니다 그러는데, 주사 날렸는 분은 따끔한지도 모르고 주사 놨는데, 어떤 분은 많이 아프게 나와요. 몇 번 찌르다가 또 얼굴이 벌겋게 돼서 다른 간호사가 와서, 이것도 못하고 어떤 데는 안 되면 의사 선생님이 탁 놔줄 때 있잖아요. 그것도 아픈데, 이 가죽을 내 몸이 하기는 좀 그러네요. 착착 해가지고 이 벗긴다고 생각이 얼마나 아프게 했어요. 이게 이제 고생이란 단어인 거예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목자가 계시니까 잘 보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사는 동안에 고생 고난은 늘 같이 있는 것이죠. 뭐 이제 세상에 도덕 윤리를 연구하는 뭐 철학을 연구하는 분도 그러고 많은 종교에도 이 고난의 문제를 많이 다루게 되죠. 성경도 고난 이야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이 있고 욥 같은 분도 계시고 바울도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하시면서 감옥 안에 계시면서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을 기뻐하십시다.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유한 성도 이런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이 고난 가운데 고생 가운데 정말 예배드리고 기뻐할 수 있는 저렇게 어려운데도 행복한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 은혜라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와 사랑을 맛보는 삶을 살게 되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까? 내 목자 계시기 때문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도 나는 해를 받지 않아요. 또 때가 되면 좋은 풀밭으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요. 원수들 앞에 보란듯이 좋은 음식상을 차려서 먹게 만드시는 우리 선한 목자이시거든요. 이런 고백을 이분이 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믿는 저희 입장에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그 은혜를 높다고 찬양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런 은혜를 다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 드리면 이 은혜를 누려야 되고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선교사님 사역 보면서 애를 많이 쓴다 그랬지만 이분은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라고 말이죠. 이렇게 부부 선교사님들이 애써 주님을 섬기시더라고요. 다윗이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에게 친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꼭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참 행복합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가르치고 당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참 불쌍히겠다 그랬습니다. 고생하며 기진하는 삶을 사는데 목자 있게 되면 모든 걸 다 목자 알아서 다 챙겨주고 돌봐주는데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참 불쌍하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고 예수 믿어서 경험한 일이 우리 다양합니다만은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또 예배도 드리고요. 또 예배 드리기 때문에 나가서 불신자 가족 이웃들에게 부지런히 증거해서 목자를 모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말하는 은혜 선물들을 많이 누리게 돼요. 이렇게 힘을 다해서 이 목자 그리스도 예수 전하여서 은혜를 나누는 삶 우리가 헌신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목자 없는 양이 고생할 뿐만 아니라 기진했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진 하나 더 붙이면 맥진 그러죠. 기맥이 사람이 뭔가 이래 피도 뛰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 맥이 잡히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기운이 다 빠졌다 그러잖아요. 다 소진되어 버렸어요. 그래 먹기도 하고 운동도 해야 되는데 이 기진된 상황에서 목자를 잘 만나게 되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 같이 합니다. 소생하는 삶, 다시 일어나는 거죠. 생기를 얻는 것이고죠. 우리가 야곱이라는 분 아시지 않습니까? 12아들이 있는데 정말 기다리고 사랑했던 11번째 아들. 야곱은 참 인간적인 약점이 많은 분이기도 합니다. 이 가정살이에 있어도 마찬가지로. 이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죠? 이제 10대 말쯤 되는 아들이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낙심을 많이 해야 합니까? 그래서 막내 아들까지도 다시 잃어버릴 뻔한 그런 상황이 있다고. 어느 날 애굽 총리가 보낸 막 수레에 엄청난 것을 싣고 왔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 이 소식을 듣고 수레를 본 것보다 정말 아들이 살아있구나. 다른 여자들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성경 말씀에 야곱이 이를 보고 우리가 같이 합니다. 기운이 소생한지라 생기가 다시 일어났다는 거죠. 생기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자를 모시게 되고 목자 있는 양으로 살아야 때로는 우리가 연약할 때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동물들을 많이 키우는데 이제 동태물을 약간 이 강아지 개들은 많이 보는데 고양이는 TV에서 한 번 봤어요. 이 유기견들이 그러잖아요. 키우다가 또 병들음 내보내기도 하고 털어 이제 저거 그냥 누가 버린 건가 봤다고 털도 부실부실하게 이상하게 나고 막 눈도 그냥 한쪽 상하기도 하고 다리도 절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주인이 사랑받다가 떠나게 되니까 깨끗하지도 못하고 몸도 상해 있고 누가 치료도 안 해주고 죽어가게 되잖아요. 그죠? 물을 떠난 물고기들 마냥 말이죠. 가지에 잘라낸 어떤 나무 가지들 마냥 말이죠. 그죠? 정말 무리를 다 떠나 홀로 있는 양처럼 힘이 다 빠져서 위험천만한 이런 부분들 말이죠. 기운이 다 빠져서 기진에 있는 이런 사람에게 목자 있게 되면 목자가 잘 돌보아서 먹이고 입히고 또 쉬게 만들고 먹이고 입히고 또 쉬게 만들고 이렇게 잘 이렇게 마시게 하면서 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진맥진한 이 양들 사람들로 하여금 새 힘을 얻어서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갈 수 있는 힘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가 있어야만이 양들은 정말 위험해서 돌보심을 받고 상처도 치료되어지게 되고 우리 에스겔 34장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목자 되심을 말씀 이전에 왕과 선지자 제사장 목자들이 다 그 역할을 못했는데 하나님 직접 이들을 찾고 또 찾으셔가지고 목자 되어서 말이죠. 복으로 다 돌아오게 만들고 상처를 삼해 주시고 좋은 꼴을 잘 먹이시고 든든한 우리의 잘 지켜보면서 잠도 잘 자게 만들어서 새롭게 우리가 잡니다. 소생된 생활 다시 기와 맥이 힘을 다 얻어서 힘쓰는 이런 회복된 삶을 살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이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복음 전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무리들을 보시며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있어서 좋은 목자 모신 이 무리들이 되면 좋겠는데 목자 없는 양 같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세상 만민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사망의 골짜기에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을 양들을 다 살리셔가지고 그 사랑 안에 돌봐주시는 은총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오늘 저희들은 목자, 선한 목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인생을 다 책임지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생활도 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가 받은 바의 은혜와 사랑 감사해서 전도할 마음에 우리 부담도 가지고 이를 기도하고 이를 또 감당하고 순종하거든요. 오늘 예수 믿는 저희들을 보게 될 때 세상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저렇게 지적당할 부분이 많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왕 되시고 선한 목자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목자 있는 양이 되어서 때로는 고생과 기진할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돌봐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서 참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우리 지난해 한번 소개했다가 우리 몇 주 전에 한번 소개했던 이집트 계시는 최다니엘 선교사의 글을 우리 주부에서 한번 읽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시는데 그는 아직은 전도가 더 어려운 적이니까죠. 그래서 광야 들녘에 나가 기도하시다가 제대로 열매도 많이 없고 이렇게 애쓰게 하면 뭔가 주님 열매를 주실 텐데 기도하시다가 내 열매는 뭘까 그러는데 주님 음성에 들려주시기를 뭔가 특별한 거 기대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열매 아니냐? 내가 너희 모든 것 아니냐? 그걸 깨달은 글을 적으셔서 이제 기도 제목으로 보내주신 글을 우리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저도 그러고 우리 모두도 정말 행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 믿어서 감사와 기쁨 있는 삶에 즐거움이 있어서 우리 불신자 가족이나 불신 이웃을 보게 될 때에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우리에게서 행복의 냄새가 전해질 수 있는 말이죠. 실제 냄새가 안 나지만은 우리 신혼부부들 보고 아이고 깨를 맨날 볶았나 보네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에게서 이런 행복한 냄새가 잘 흘러가서 또 우리가 이 일을 감사하고 부지런히
선한 목자 그리스도 예수를 참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이웃들에게 전해서 같이 행복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행복 모임 그리스도 예수 전하는 전도다. 참여하시는 분이나 또 구성은 못했지만은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행복을 나누어주는 일꾼으로 살아서 우리가 가진 바 받은 은혜들 감사 찬양 드리고 또 나누면서 더 확산되어지고 더 많은 길실이 있는 이런 일들에 저도 우리 모두도 함께 꼭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하나님께 사십니다. 우리 같이 하면 우리 금년 표 이야기합니다. 터치 온. 우리 주님 우리를 붙드셔서 목자 단방에 만드시고 저희를 때문에 많은 사람이 행복하도록 열매 주시거든요.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시고요. 우리 때문에 정말 선한 목자 그리스도 예수가 증거되어서 자,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는 많은 불신자 가지고 이웃이 목자를 모시고 고생 기준을 뛰어넘어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다 합심해 기도합니다.